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한 예배, 한 가지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의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이런 그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농경 사회, 농사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안 들려오고 깨닫지 않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보면, 아, 그렇구나.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열매가 맺는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이 있구나.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 설교 시간이나 또 집에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고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누구죠? 말씀 들어도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10년, 100년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말씀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여기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누가 복 있는 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고요. 자기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네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가라는 게 길가. 여기 길가 같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다 똑같이 말씀 들어도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대요. 그럼 길가는 뭐냐? 여기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씨앗을 마귀가 뺏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다 뺏긴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 이게 뭐냐? 돌밭은 흙이 얇은 밭이잖아요. 21절에 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받을 때는 잘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구원받고 치유돼서도 이 살아가는 과정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씀이 증거되는 과정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간 것도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더라. 근데 그럴 때마다 흔들려 버리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이렇게 흙이 얇아서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곧 넘어진다는 것이지. 이게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랬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있대.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워낙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 것, 재물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염려,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결실을 못한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역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뭐라 되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말씀 듣고 깨닫는 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서는 그거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마음이 좀 순수한 사람, 뭔가 이게 생각이 복잡하고 세상 것에 많이 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거 붙들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은 치유가 되고 진짜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늘 세상 것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불안 이런 게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을 가진 사람은요, 뺏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가질 않아요. 주로 사람은 네 종류의 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어느 밭에 속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만 되면 되는 거요. 말씀을 들을 귀만 열리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그걸 내가 실천하고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밭이요. 마음밭이 정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런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렇게 세상 오래 살진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빈민촌 판자촌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밀려나서 자기 집도 아니요. 남의 산에다가 무허가로 판잣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한 3,000세대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교회 봉사하면서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네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부정의하고 불합리하고 너무너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네들은 농촌에서 이렇게 이 농사 짓다가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밀려나서 저기 판자촌에 가 사는 거예요. 저도 같이 거기서 물찌개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거기서 열렸어요. 아,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성공해야 돼. 난 부자가 돼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내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된 나로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거기서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생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저는 신학교 초년생 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왜냐? 일찌감치 세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정의 운동 한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감옥 갔잖아요. 그죠? 정의 운동하고. 그때 유신 헌법 이런 걸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반대하다가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악법이에요. 그거는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대통령 욕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는 법이에요. 요즘은 대통령 욕한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구히 직접 투표도 안 하고 저 몇 사람 모아놓고 간접 대의원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거 반대한 건데,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제적당하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보니까요, 거기도 여지 똑같아. 거기도 개털이 있고 범털이 있고 그래.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지내요. 영치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호의호식하고 그래. 물론 삶이 그렇게 불편하겠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털은요, 그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지내. 근데 이제 개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 맨날 콩밥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도 보니까 라면 하나 훔치다가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십억 원을 하고도 들어와서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거기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르게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급한 거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요. 내 신학교 동기들도 뭐 전혀 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나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론 몇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오게 된 거죠. 왜냐?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복음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안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나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거기까지 신경을 쓰냐. 제가 살아온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요, 그 신경을 알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자라나온 그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어디 대가리, 이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병들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나는 그 부분에 어릴 때서부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일찍 어릴 때부터 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사시다가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나? 그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와서 그 판자촌에 가서 살다 보니까 왜 이 사회, 이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 질문을 내 스스로도 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갈급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와서 이걸로 살리겠구나. 복음으로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구나. 아멘.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이 나라가 여러분 잘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올까 했더니 이미 우리는 세상의 다른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그 대학병원을 자주 갔거든요. 가보니까 대학병원에 환자가 넘쳐나요. 그것도요, 그냥 단순한 환자가 아니고 대학병원 정도 가려면은 중환 환자만 거기 가는 것이지. 근데 환자가 넘쳐나요. 왜 그럴까?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바뀐 게 뭐냐? 완전히 식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옛날에 없던 식품들, 이 가공식품들,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오염된 식품들, 이런 게 그냥 늘상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입에 닿으니까 그냥 막 먹어요. 근데 그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줄 모르고, 그게 오래오래 쌓이면은 결국은 세포가 병드는 거예요. 제가 암의 스위치를 꺼라 그런 책을 잠깐 봤더니 모든 질병의 원인은 하나랍니다. 결과만, 우리 질병에 이름을 붙인 건 결과지. 무슨 병, 정신병도 몇 가지인지 몰라. 암 종류도 몇 가지인지 몰라. 그거는 결과, 증상만 말하는 거지 원인이 하나랍니다. 뭐냐? 세포가 병드는 거래요.
우리 몸에는 수십조 개의 이 세포가 있는데 이게 다 활동을 잘해야 병이 안 온대.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오염된 식품을 계속 먹어주면 세포가 견디다 못해서 변형이 된다. 근데 세포 변형이 되는 게 암이랍니다. 그러면 살리는 길도 똑같아. 세포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 그게 치유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서부터라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그 생명을 가진 식품, 다 죽은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 식품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세포가 원하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과일, 야채 이런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지. 밭에서 난 거 그대로. 그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이고, 그리고 자기의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런 아주 중한 병에서 치유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병원에서는 손 놨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그 증세만 없애려고 그래. 자꾸 증세만. 원인을 없애지 않고. 대학병원에 가면요, 암 환자 보고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으래. 그럼 의사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지. 물론 항암을 하고 하니까 몸을 좀 이렇게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바꿔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바꿔야 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힘든 거예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이건 왜 그렇죠? 우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이 세상에 왜곡된 사상과 왜곡된 메시지들이 넘쳐나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다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오염된 이런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 그게 내 영혼을 다 병들게 한다. 내 생각과 마음을 점점 병든게 한다. 그걸 어릴 때서부터 계속 유튜브다, 뭐 인터넷이다, 맨날 그 보고 살아보세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식품을 통해 오염된 걸 먹어서 몸이 병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오염된 여러 가지 그 잡소리들을 많이 듣다가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니까. 그럼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인간이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연을 위배하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여기 교회를 잠깐 왔다 가는데 밤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나왔다가 옷 다 젖었어요. 교회 잠깐 왔다 가는데. 근데 교회 왔다가 잠깐 뭐 일 보고 기도하고 가는데 또 비가 그쳤어. 이게 나한테 좀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비가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지금 이 기온도요, 이게 기후도 이 제정신이 아니요 지금. 예? 하나님이 원래 창조에는 질서들을 지금 인간들이 계속 파괴하고 해가지고 이 우주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자연 세계에도. 여러분,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이 자연 세계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너무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에만 관심이 많다고요. 너무 이 세상적인 것만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런 거는 우리도 살릴 수가 없대요.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요 못 알아듣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제 못 알아듣겠네 그래. 막 사람들이 가버렸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제대로 인정받은 사람이야. 베드로가 딱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요 이렇게 막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다 살게 된다.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대언되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났다.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다 군대처럼 일어났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 어떤 간경화 환자는 그냥 차에 가서 말씀만 계속 듣고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간경화는 간이 한번 무너지면은 회생이 안 된대. 재생이. 간은 간경화가 오면 끝나는 거래.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차에 가서 말씀을 계속 들었대요. 근데 간경화가 치유된 거예요. 지금 서초동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여러분에게 막 억만금을 주니까 예배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한 주 빠지지 뭐. 한 주 빠지면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여기 얼마나 빠질까?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지. 1,000,000원 정도도 아니고 아마 100,000원 줘도 아마 생각해 볼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에?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면 뭐가 와요?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온대잖아. 행복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긴 들어. 아멘 해. 집에 돌아가서는 말씀하고 상관없어. 왜 그럴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자기 지식에 안 맞거나 자기 경험에 안 맞으면 말씀 행하질 않아. 그러면요 말씀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요 여러분 행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나이 80에 어떻게 바로 왕에 가요? 그리고 그것도 도망자인데 가면 잡힐 텐데
당연히 그렇죠.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맞는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냥 억지로 가잖아요. 억지로 갔는데도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키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 아닙니까? 밤새워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좀 이렇게 S형이면 조금 곤란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깊은 데 가면 있을까? 하루 종일 잡았는데 없는데 있긴 못 있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없어. 그냥 베드로가 좋은 점이 그거요. 내가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한번 던져보겠다는 거 아니요. 믿져야 본전이 돼. 던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혔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때 말씀 들었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뭔가 주시는 말씀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돼. 이 말씀 붙들고 이들은 기도로 도전한 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때 120명밖에 없는 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믿었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어. 120명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다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믿음으로 도전해봐요.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틀을 자꾸 깨야 돼요. 아유, 내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닌데 난 못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10년 가도 20년 가도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 근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자. 그러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오늘서부터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이하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면 돼.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베레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정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주지. 그냥 강단에서 예배 설교하는 참고만 하고 하나님 오늘 좋은 말씀 주심 때 참고할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참고하라고 줍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주시지. 디모데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한대.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한대.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배 나올 때 이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고 치유되면 됐지 뭐. 그럼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치유하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갖게 하세요.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텔레비 보고 세상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세상에 오염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누가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듣질 않아. 그냥 그 자리에 떠서 저기 딴 데 가버리지. 왜냐? 내 영혼이 병들거든. 그 얘기 제가 계속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행하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우리 삶에 지키고 행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영육 간의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